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을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맨 끝에 42장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이 유대인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욥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욥은 어디 사람이냐면 지금의 요르단 땅, 당시 에돔 족속 그 지역 이방 사람입니다. 이 욥이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의인으로서 등장하고 있죠. 성경은 결코 유대인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아만 장구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치유를 받은 그 나아만 장군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르보니게 여인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열방 가운데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곳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읽기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또한 욥기입니다. 욥기, 에스더, 룻기 이런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도대체 욥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에스더 성경에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 룻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할까? 참으로 어려운 성경인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욥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일의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실로암 맹인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뭐냐면 그 이유를 원인을 알기를 원하고 그 결과를 알기를 원하죠.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수많은 일들에 특별히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잘못해서 여러분 조상의 죄 때문에 여러분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항상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수 사람이라 그래요. 여수 출신인데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최고로 정말 지금 수조의 그런 IT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의 헬스케어에서 최고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 기업가, 그 사람이 여수 사람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최고의 사업가가 그 여수 사람이고 지금 이제 겨우 40대 초반 정도 4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과 같이 여수고 출신이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창업하게 됐냐라면 자기는 한 가지 이유였대요. 자기 아버지가 여수에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정말 그 따뜻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대학교 때. 자기 멘토였고 자기 정말 귀한 인생의 동반자였던 그 따뜻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어떤 삶의 문제 만나게 됐냐면 내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왜 내 아빠가 돌아가셨을까?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에 몰두가 하는 바람에 드디어 이제 대학을 자퇴하게 됩니다.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그가 군대에 갑니다. 군대에서도 그가 계속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내 아버지는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이 그의 군대 내내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도저히 한국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근데 그곳에서도 맨 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죠. 영어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300만 원 들고 갔답니다. 300만 원. 아무도 반 지하에서 생활했고 누구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그 지하 그 집 주인 그 아주머니가 유일한 그의 대화 상대였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욥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욥을 어떻게 사단이 고소하냐면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의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빼앗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사탄의 고소장에 기소한 그것에 오직 한 가지 문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잘했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거지 욥이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의 세 친구도 사탄과 똑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잘할 때만 네가 잘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금 이 상황으로 만든 것은 네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야. 사탄과 세 친구의 주장은 무엇이죠?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한테 잘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뭔가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실로암 맹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매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뭐로 비유하고 있냐면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이 인과관계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예화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욥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욥의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그가 젊었을 때 2번의 사업을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탕진했다 그래요.
재기불능할 정도로 완전히 사업을 2번이나 연속으로 실패하면서 그는 파산까지 간 거죠. 그는 자그마치 10번의 선거 중에 7번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래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의원 선거부터 낙선한 거예요. 시의원, 기초의원부터 낙선해서 국회의원, 하원, 상원, 그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낙선하는 거죠. 7번 낙선했다 그래요. 그는 어릴 적 정말 그를 사랑했던 엄마를 10살 때 잃었다고 그럽니다. 엄마가 정말 따뜻했다 그래요. 그러나 아빠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고 이 링컨을 교육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냥 본인 자체가 배우지 못해서 엄마와 다르게 이 아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그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검정고시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그는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죠. 아버지가 그를 가르치려고 하질 않았답니다. 그 엄마를 10살 때 잃은 거예요. 엄마를 잃고 유일한 그의 정말 엄마와 같은 위로자요, 동반자요, 친구였던 한 명의 단 하나의 누나가 있었는데 정말 그 누나가 너무 그 누나하고 친밀했다 그래요. 근데 그 누나가 링컨이 20살 때 그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엄마를 잃고 누이를 잃고 그렇게 방황하던 링컨이 엄마와 누이와 같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 여자친구를 만나고 그 약혼을 하게 되는데 불과 27세에 한 가정을 꾸려보기도 전에 그 친구가 떠나게 됩니다. 하늘나라로 떠나는 거죠. 여러분, 링컨은 42세에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을 잃고 그가 53세에 셋째 아들을 잃습니다. 그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것은 맏아들이었다 그래요. 맏아들만 83세까지 살았답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요절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그 자신마저 그는 노예 해방의 기치를 걸고 그는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는 그의 정치 인생 동안 그는 암살의 표적이 됐고 그는 끊임없이 암살의 위기에 노출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암살의 위기를 곳곳에서 모면했지만 그 노예 해방에 그것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결국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고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을 하나의 합중국으로 통일한 후에 그는 재선하자마자 그는 4년의 임기를 끝나고 재선하자마자 극장에서 유명한 배우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링컨은 그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가족과 측근들에게 그가 죽을 것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결국 암살당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링컨을 통해서 미국 합중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전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였어요. 미국이 단순한 주의 연합이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링컨에 의해서 뭐가 붙냐면 The United States, 바로 미 합중국이 링컨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주의 연합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주가 각 국가거든요. 스테이트라는 것은 국가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주의 연합이었어요. 지금 EU와 같은 거예요. EU. 그러나 링컨에 의해서 미 합중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링컨에 의해서 바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모든 피부색과 계급이 타파되고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는 창세기와 신명기, 모세 율법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안식일은 그래서 누구나 다 쉬어야 합니다. 노예도 일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쉬어야 하고, 그리고 50년 만에 있는 희년을 통해서 무엇이 선포되냐면 모든 것이 노예들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그것이 50년 만에 있는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부색과 무엇으로도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고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불과 몇 년 만에 드디어 온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선포되냐면 4,000년 만에 선포 이루어진 것이 링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당하는 고난, 엄마를 잃고 그의 사랑하는 누나를 잃고 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잃고 그의 자녀들을 잃을 때 그는 그의 고난의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통하여 하나리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알 그대로 한 알만이 남아있지만 그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게 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법칙을 링컨은 그의 인생 말기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3번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사람. 그는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는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에 투쟁했던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그는 지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언제 깨달았냐면 그는 1997년 바로 4번째 대통령 선거 때 그가 마지막 TV 토론, 3번째 그 방송 3사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 3번째 토론에서 사회자 아나운서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3분의 시간을 줍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토록 실패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바로 IMF라는 국가 부도의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가 부도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드디어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그는 이겼습니다. 그 선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선거였다 그래요. 지역구도에 의해서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그는 단 몇십만 표 차로 이깁니다. 여러분, IMF 국가 부도의 사태는 전 세계 이 IMF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제기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영국 이외에는 IMF 사태를 겪은 나라 중에 제기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 아시아에서 그것도 분단 국가인 그리고 민주주의를 이루지도 못했던 이 나라가 가장 영국이 IMF를 극복하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렸다 그래요. 우리는 단 5년 만에 IMF를 극복하고 지금은 최고의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토록 많은 내 인생에 큰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DJ 자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 가서야 그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때를 준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언제냐면 자기 형들이 자기 눈앞에 다시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까지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장 사랑했던 친동생, 유일하게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을,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끔찍이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베냐민에 대한 자기 형들의 태도를 보고서야 용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드디어 형들 앞에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그 수많은 나의 젊었을 때 내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형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욥은 사탄과 욥의 세 친구들은 그가 당하는 일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복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지, 욥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사탄은 고소하고 있고,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지금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 잘하면 성공할 수 있죠. 실패의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성공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이분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흙과 백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그것이 이유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도 아니고 잘못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욥기 38장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 간에 서로 간에 논쟁만 시작돼요. 누가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맞냐는 거죠. 여러분,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십니다. 무엇라고 설명하시냐면 4절에 한번 보시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34절에 보면,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을 38장부터 41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4장에 걸쳐서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은 무엇이다?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가 거기에 있었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했어도 창세기 1장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그 전에 여러분이 그 전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인과관계만을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자연 법칙처럼 인과관계를 따져서 자기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고 설명하고 말씀하시냐면, 자연의 법칙, 과학의 법칙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자연과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의 인과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든 일의 시작이 자연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시작과 원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인과관계와 자연의 질서와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은 과거 완료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써가는 거예요. 역사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분의 본질상,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사랑의 창조를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죠, 여러분. 은혜. 여러분, 은혜를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가운데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1%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주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바로 이 21세기 이곳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써가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있을 만한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인과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의 창조의 역사의 장을 써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기적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자연의 법칙과 질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써가시는 창조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은혜와 기적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욥기 23장 볼까요? 욥기 23장에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는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책망도 받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새 친구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은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비록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를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링컨도 결국 그의 인생의 말미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 4,000년 만에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미합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자신이 미라를 됨으로 자기가 주의 제단 앞에 순교를 당함으로 이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링컨이 나중에 인정하고 그의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자신의 암살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하면 나중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비록 약하고 적지만 반드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기적의 새 창조의 역사를 드디어 써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고, 우리의 가는 길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잘한다고 그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다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넘어뜨리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눈동자처럼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알고, 아버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새로운 창조가 바로 지금 오늘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